코비드19, 코로나19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30일날 미국에 학생들이 갔다 왔잖아요. 갈 때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는 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기내에서도 마스크 쓰지만 외국 사람들 한 사람도 마스크 쓰지 않았고요. LA 일주일 있었지만 LA에 머무는 동안에 누구 하나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았고요. 동양 사람만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곧 끝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3월 초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도 한 2, 3주만 있으면 곧 끝나겠지. 2, 3주만 버티자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학기 내내 지금 가고요. 다음 학기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코로나 전 세계로 좀 확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4개월 만에 아시겠지만 1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10만 명은 미국이 참여한 전쟁, 한국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 전쟁, 그 4개 큰 전쟁 참여한 사망자 합친 것보다 넘거나 비슷하답니다. 전쟁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 기도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누렸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카이스트 대학의 김대식이라고 하는 뇌과학자는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의 시작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그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김대식 교수는 2020년이 진정한 21세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이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재앙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직장을 잃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저희도 개인적으로 예은이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중앙보건센터를 3개월 이상을 못 갔고, 그리고 그 집안에만 있는 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은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각 분야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 아픔, 시대적인 전환의 이 시대 속에서 같은 시대를 경험한, 아픔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가느냐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서신이다, 복음서다,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돌아가는 속에서, 그 속에서 코스모폴리탄적인 1세기, 어쩌면 지구촌환의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어떤 대안을, 신학적,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알듯이 낮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여성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급사회고요. 상위 1%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너무나 많고요. 이 노예에 대한 것을 숫자를 뭔가 해서 뭔가 이름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노예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결혼했어도 여성이라는 것은 그 남자가 생존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낮은 자, 잃어버린 자들에 관심을 보이는 이것이 1세기의 아무나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의 나온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첫 번째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마지막의 비유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에 초점을 두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면은 100대 1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10대 1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아들 가운데 우리 소위 우리한 탕자를 얘기합니다. 100대 1, 10대 1, 2대 1로 줄어가면서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100대 1의 얘기는 양이라고 하는 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 100대 1의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양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양의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있으나마는 겁니다. 없어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그 잃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드는 비용, 그 드는 비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더 많이 듭니다. 이 100대 1에 잃어버린 양이고 아무 관심 안 두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인간으로 자유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에 대한 관심,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대 1 속에서요, 7절에 뭐라고 이걸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 나는 의인이야.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죄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마음, 이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터는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죄인 한 명 데려왔습니다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죄인의 어떤 것은 뭐죠? 능동성과 적극성과 반응입니다. 죄인 하나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전전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언제나 죄인처럼 나는 죄인임이라고 하는 그 진노를 것이 아니라 당신 없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드릴 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갈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5장이 오늘 15장 되는데요. 1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강하고 약하다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은 채소고 우유가 아무것도 없이 다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날은 굉장히 중요해. 주일은 중요해. 그날 그 당시 안식일이 중요해. 무슨 달이 중요해. 어떤 절기들을 6월절을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고기 먹어도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령이 없잖아. 뭘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이런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해서요, 아디오포라입니다. 아디오포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 그 언급되지 않은 것들, 그거는 네가 너의 양심껏 자유를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여기 아디오포. 디아포라는 그러면은 명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종교개혁 중세시대에요, 이거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논쟁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로마 교회의 전통과 관습, 이거 그냥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입장인데 칼빈의 입장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성경에 이게 아디오포라 해석되면,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교회의 핵심 원리가 뭐죠? 아디오포라, 다른 말로 비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 같이 있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요 바로 비본질에는 게 바로 아디오. 메사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14장의 15장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비본질에 해당해요. 비본질. 그거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 뭐 따져라고 하는 이 자유,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9절부터 23절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허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 죄니라. 요지는 뭘까요? 하면 요지는 뭘로? 핵심 뭡니까? 너의 자유를, 네가 자유 있고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거 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화평,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이게 비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신앙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지식이기 때문에 한과도 상관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가져오지 않는다. 바울의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음식이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문제 있는데 고린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화평을,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자유를, 내가 자유를 생각하는 자유를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절제하겠다.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사용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갈까요?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자유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에 얼마나 덕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죠. 이건 아디아포라야. 이 비본질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요, 이 비본질을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다 보니까는 어디가 건드려질까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본질이. 이거 내 자유인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 깨지는 것도 본질보다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이게 시발점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이 권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누가복음 15장과 동일한 권면이죠. 권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돌보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 예배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배서 4장 22절 25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 사람, 옛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 옛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님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2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과 옛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새롭게 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핵심은 뭐죠? 핵심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이죠. 욕망. 욕심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욕망. 우리 모두는요 살아야 될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중립적일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 현대 사회는 자꾸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자꾸 건드리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욕망을 극대화시켜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충족시키라고 자꾸 하죠. 네가 능력이 돼? 다 누리라고 하는. 아시겠지만 광고를 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새 사람이 됐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새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 한 번에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거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배려할까 말까에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은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은이를 보낼 수 있다고 마음먹은 것은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포기해? 하나님이 아직까지 포기하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부가 회개했고요. 하늘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약을 먹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건 넣는데 부드러운 게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배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항생제를 수많이 썼기 때문에 의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폐렴이 오면 더 이상 쓸 약도 없습니다. 어제 또 그래서 완전히 그냥 중환자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본전에서 뭐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였는데 이게 또 곤란 상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이명진님이라는 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요. 이른 양에 대한 하나님 마음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하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는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하는 그 기준, 나의 기준이고요. 인간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 남는 것 갈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누가복음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좀 긴데요.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할 때도 언급됐던 겁니다. 엠마오라는 말로 가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어찌 보면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될 부분 같아요.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전혀 이 이야기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때 들어가 있어요. 뭘 얘기해 줄 걸까요? 두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한 번은 내가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면 저자의 마음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시세요. 마가복음 16장은요. 이렇게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깍대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은 초기 사본에 없던 내용이에요. 모두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누군가가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후대에 첨가된 내용에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지금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여기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없고요. 여기는 두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글로바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글로바가 누구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제 얘기부터는 저는 이제 성경할 사람이에요. 성경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팩트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누가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해석을 해요. 조심스럽지만 이 사람이 몇 가지 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다, 동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생. 그리고 같이 가는 그런 누굴까? 부부죠.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풀어갑니다. 누가 풀어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언급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 다음에 여기 흥미로운 이름이 또 나옵니다.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가 언급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그 마지막에는 몇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로바가 소위 예수님의 삼촌, 작은 아버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가져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형 죽고 나서 동생 해가지고 돌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돌봤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가 조카가 갑자기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거고요. 받아들였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죽잖아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곳으로 가보십니다. 그 보면은 16절에 볼까요? 24장 16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몰라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부활하셨으면 변화된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와서 모르고요. 저녁이 되니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고대사회 속에서는요. 계속하면은 강도만 올수니까 하룻밤 머물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강변에서 머뭅니다. 머문 속에서 얘기하고요. 음식에 이제 축성할 때 그때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오죠. 흥미로운 표현이 뭐라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32절. 요건 같이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안이 열리는 거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지만 영안이 열릴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체험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내가 사실을 금식기를 하려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때 이 변화잖아요.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 부부와의 다시금 이 30,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밤이 무서워서 머물려고 했는데 위험이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 가면서요, 은퇴후에 미국에서 같이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리더가 위기 속에서 그 리더가 위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속에서 미네소타인가요? 흑인을 처참하게 생명을 빼앗는 경찰들의 공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누적된 것들이 터질 것 같고요. 문명사 전환이라는데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잘해서 거의 한 세기를 패권을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바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범죄자들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 속에서 서양은 언제나 동양보다 우월해, 동양은 열등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랫동안 깔려있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동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는 순간 동양 너희들이 우월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쓰고 있답니다. 잘못된 우월감들, 잘못된 의인의식, 아흔아홉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실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조금은 큰 틀에서 얘기했는데 목동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요. 미국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조사를 했다잖아요. 우리 식의 우편코드, 영어로 집코드 나오는데요. 집코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사망자들의 주소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검사를, 통계를 냈더니 많은 사망자가 나온 데는 어딘지 예측 뻔하잖아요. 흑인들이 거의 거주했던 지역의 집코드 우편.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 나온 데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백인의 부자의 동네. 그리고 이 사태가 위기로 오니까는 집코드를, 우편번호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게 잠시 어느 지역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안전하게 피신한 알기는 상위 1%에 해당되는 백인들. 그 사회가 건강한 삶의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목동교회가 조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지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내버리는 그 사이 속에서 뭔가 신학적 대안을 얘기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분명한 신학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틀이라면 작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봅니다. 그 틀에서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도와 동시에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아운 마음이 이끄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거를 즐겁게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